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신약성경 346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봉독을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명절 앞두고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여러분 기억하기 쉽죠? 오직 믿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오직 성경, 오늘 제목을 오직 성경, 원래 우리 교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주제 아래 우리가 힘써야 될 5가지 중에 두 번째 오직 성경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KS 마크 아십니까? 오늘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 표준 규격입니다. 코리안 스탠다드 KS 표준 규격, 이 마크가 이렇게 물건에 찍혀 있으면 정말 믿을 만하다, 위조가 되지 않는 이상 이 KS 마크가 붙어 있으면 아주 믿을 만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정한 표준 규격을 말합니다. 그 밑에 보면은 ISO, BSI, JIS, DIN, IEEE, FC, 또 CE, ANSI, UL 이런 마크들이 있죠. 이건 이제 세계 표준 규격, 제일 앞에 ISO, 요즘 ISO 9001, ISO 9002 이런 인증 마크가 있죠. 이건 세계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그래서 이건 이제 세계의 표준 규격이다. JIS는 일본 규격이고, 안시라고 이건 미국의 표준 규격. 이런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규격에 준하는 마크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죠. 오늘 우리들에게 표준은 뭘까요? 이 세상의 물건의 규격은 KS, JIS, ANSI, ISO, UC 등등 이런 표현을, 이런 마크를 가지고 규격을 정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은 뭘까?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표준은 뭘까요? 대부분 오늘 제목을 보시면 충분히 눈치를 차렸을 것입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표준은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우리 믿음의 표준, 표준이라는 것,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표준, 성경이라고 하는 신앙의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합니다. 믿음생활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 표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그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 잣대, 표준, 성경, 성경이 표준입니다.
성경, 이 성경이 표준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구원의 모든 진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한 말씀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통하여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00 수십 년 전에 중세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중세교회의 영적 무기력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씀의 표준, 신앙의 표준인 성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리고 성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중세교회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다시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의 재발견, 그래서 성경을 통한 복음의 회복 운동, 이것이 종교개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 가지,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주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경건이라 그래요. 경건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경건하냐, 그렇지 않느냐, 불경건하냐, 그 기준이 뭐냐? 그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의 기준,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카논이라고 부르고, 카논은 잣대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를 가늠하는 잣대가 바로, 우리의 삶을 가늠하는 잣대가 바로 성경이에요. 그 성경을 표준으로 삼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그의 신앙 훈련을 굉장히 만족해하고 흡족해하고 또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재차 강조하는, 디모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명령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대로 더욱 말씀에 전념하라. 오직 말씀, 오직 성경대로 살아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3장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에 거하라. 성경에 의하여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라. 거하라는 말은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디모데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디모데는 최소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바울에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말씀대로 주마가편 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우리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 의거한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그리고 그 지혜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얻는 구원,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한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능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그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감동이라는 말은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불어 넣으셨다.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 번째로는 교훈이라고 하는, 교훈하기에 유익한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교훈하기에 유익함. 성경 우리를 교훈합니다. 교훈이 뭡니까? 교훈이라는 것은 바르게 가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옳은 길을 택하도록 가르쳐 주는 것. 성경은 성도들이 바른 길,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해 줍니다. 저는 성경이 없는 사람들,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물론 도덕적인 그런 사람은 다분히 도덕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나름의 도덕적인 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가는 길이 바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는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성령의 능력을 가진 성경이 오늘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믿음으로 바른 길, 옳은 길로 인도하기에 유익하다. 교훈, 우리를 바른 길, 옳은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길, 구원의 길, 능력의 길을 알게 되어지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은 이 길이 미련한 길이고 어리석은 길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른 길, 진리의 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익이 무엇입니까? 책망하기에 유익합니다. 책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책망이 뭡니까?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책망이라는 말, 바른 길로 가도록, 정도의 길을 걷도록 교훈했는데 그 길 벗어나는 것.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네가 바른 길에서 벗어났는지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지적해 줍니다. 야야,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네 가는 길은 틀렸어. 다시 빨리 고쳐. 책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에 채찍질이 있을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를 채찍하실까? 왜 나를 책망하실까?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라고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긋난 길로 가는데 팔짱을 끼고 그냥 그리 가거라 하고 그냥 지켜보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파도 책망해야죠.
괴로워도 책망해야죠. 너 정도에서 벗어났어. 거기서부터 길을 어긋나게 가고 있어. 강하게 책망해야 되는 겁니다. 벗어난 길로부터 돌아오도록 강하게 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다가 처음에 조금 벗어났을 때는 쉽게 돌아오기가 쉬운데 길을 많이 벗어나 버리면 쉽게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내가 혹시라도 어긋난 길, 잘못된 길, 어그러진 길로 갔지 않을까,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가지고 잘못되어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윤희 집사님 어제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 97세로 부름을 받았는데 저녁에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이제 상의를 하는데 이제 집사님이 97세 계시고 한 요양병원에 한 3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계셨는데 몸이 이제 많이 굳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입관하는 과정 중에 체구는 왜소하지만 이제 이 몸이 많이 굳어가 허리가 많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좀 바르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게 입관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장례를 지도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조금 이 마사지 주물러 가지고 뼈를 조금 이렇게 주물러 가지고 곧게 펴면 되지만 한 3년 가까이 그냥 그 자세로 그냥 계셨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상태에서 혹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회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때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이야기를 설교에서 자주 했던 기억이 있는데 포병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제가 포대에 이제 사격 명령을 내리는데 포가 어딘지 알 수 없어요. 먼 거리 수킬로 밖에서 이제 재원을 목표를 보고 FDC 계산병에게 또 점포 FO가 보내는데 이 포병들이 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사각 고각이라고 하는 각도를 조절하는데 거기에다가 장약이라고 하는 화약을 넣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화약을 조금 더 넣거나 혹은 각도 고각 아래 위로 사각 좌우로 이걸 1mm만 오차를 1mm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수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에 갈 때는요 타겟에서 수백 메타 혹은 1km 이상 벗어나 버립니다. 아무 무용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책망합니다. 너 바른 길로 가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교훈이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르게 함에 있습니다. 책망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함. 바르게 함.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죄인들이 옳은 길로 가도록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등불이자 빛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바르게 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를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입니다. 네 번째로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어떻게 의롭게 살아야 될 것인지 실제적인 지도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의 훈련을 하는데 유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양식이 필요하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우리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시간, 또 거기에 투자하는 돈이라 그럴까요? 그건 굉장합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어떤 사람이
당신 왜 사느냐 하니까 나는 살기 위해, 먹기 위해 산다. 먹기 위해 산다. 당신 왜 먹습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먹으려고 살고 살려고 먹는다. 그렇게 말해도 뭐 큰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한유리 집사님 이야기 또 조금 하겠습니다만 불과 2, 3일 전입니다. 이틀 전입니다. 하루 전에 윤창출 집사님이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못 잡수신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되지 않고 이제 전화로 이렇게 통보를 받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을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오시죠 해서 이제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이틀 전에 이제 득간이 하고 이제 가족들이 갔어요. 그리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 길면 일주일 정도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어제 낮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 그래요. 이제는 아무것도 섭취하지 못한다. 그건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먹지 아니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쉬운 원리 아닙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우리 그렇게 말하고도 성경을 섭취하지 않고 성경을 먹지 않고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고도 살기를 바라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것은 성도가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면 우리 육체가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 양식인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먹지 않고 성경대로 살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건 죽은 것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누구든지 그것을 먹지 아니하면 죽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분, 말씀으로 오신 그분, 이 떡을 먹지 아니하면 죽는다. 그러나 이 떡을 먹는 자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살아갈 사람 없듯이 생명의 양식인 성경을 먹지 않고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을 골고루 섭취하십시오. 골고루 섭취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규칙적으로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 먹는 방법,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을 한번,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고 따라합시다. 읽기, 듣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손가락 생각하시면 됩니다.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성경 이렇게 섭취하시면 돼요. 골고루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반찬도 편식하면 건강에 좋지 않아요. 내 몸에, 내 입에 맞지 않지만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성경도 여러분 골고루 섭취하십시오. 말씀의 손 그림을 기억하십시오.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 5가지 성경 원리를, 성경을 섭취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손 볼 때마다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 원리를 따라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참 성경 읽기 어렵습니다. 현대인의 바쁜 이 일정 가운데 성경을 단 한 절 하루 읽는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성경 부지런히 들으십시오.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바쁜 우리를 위해서 자동차에서도 길을 가면서도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오디오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또 좋은 핸드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공부하십시오. 틈나면 서점에 가서 책도 사보십시오. 그리고 암송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아니면 16절이라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암송하겠다. 한 주에 한 말씀, 그 주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본문 그 중에 한 절, 하나님 내게 이 말씀 은혜를 주셨다 하면 한 주에 한 절이라도 암송하시고, 또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묵상하시고,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묵상하십시오. 묵상은 내 마음으로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되뇌인다 그러죠. 되새김한다 그러죠. 소나 염소가 먹었던 것 자꾸 씹어 되새김 하듯이 말씀을 자꾸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우리가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한 것, 여러분 그것 적용하지 아니하면 절반의 효과밖에 없어요. 적용을 하십시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면 밖에 나가다 불쌍한 사람 만나면 작은 것이라도 그들에게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살찌우게 건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다른 시대를, 변화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발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더 발전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전보다 오늘은 더 많은 발전을 우리가 이룩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발전한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질이 점점 좋아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의도와 달리 세상은 발전하는데 우리 인간의 삶은 더 척박해지고 여유가 없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인류가 발전을 도모하는 이유는 좀 더 인간답게,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여유롭게, 좀 더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의 발로, 발전은 이것 때문에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기대와 달리 인류의 발달은 우리로 하여금 더 각박한 세상으로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치열한 경쟁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보기가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갑니다. 자기중심적 사회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문명이 발전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해왔는데 사실은 점점 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풍조가 비단 세상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점점 모이기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신학생 모집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교단의 신학교, 신학대학, 신학대학원에 학생들이 오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정말 믿음의 빙하기가 올는지 모릅니다. 말씀 점점 멀어지고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를 요즘 들어보셨죠? 메타버스, 아주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 용어라고 말씀을 드려도, 물론 어르신들은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메타, 이건 가상 혹은 초월한다 이런 뜻이고, 버스는 유니버스, 이건 세상, 우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말은 상상의 세상, 가상의 세계, 가상의 우주, 그런 뜻입니다. 물론 전에부터 VR, Virtual Reality, 가상의 현실,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안경 쓰면
VR 안경을 쓰고 AI, 인공지능, AR 뭐 여러 가지 요즘 뭐 이 단어들이 있어요. 요즘 우리를 아주 편리하게 하는 신기술을 말합니다. 신기술. 우리의 현실을 디지털 가상의 세계로 확장시키는 그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요즘 대의와도 꼭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뭐 4차 산업혁명 말 많이 듣죠. 디지털 혁명이라는 말 듣죠. 그래서 없는 가상의 세계 이걸 정복해가고 여기에 또 무엇을 만들고 굉장히 유익합니다. 산업적으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현실이, 이 현상이 마침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마치 이것이 만병통치약처럼 번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기술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지금보다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걸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회의도 하고, 요즘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본 바가 있는 줌이라고 하는 것이 줌. 화상으로 요즘 학생들 학교를 못 가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이 화상 수업을 하죠. 이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저희 친구들도 가끔 줌으로 이제 서로 공부를 합니다. 월요일 저녁 8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전국에 있는 친구들이 함께 열어놓고 이제 있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또 그 교회가 적용하고 있는 무엇을 서로 나누고 하는 이런 줌을 가지고 친구들과 만나고, 서울에 있는 친구들, 뭐 전국의 친구들 만나서 교제도 하고 말이죠.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리고 비대면 활동 공간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이 바로 줌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교회도 있고 그 안에 목회자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공간, 컴퓨터 안에, 가상의 공간 안에 가상의 교회도 있고 가상의 목회자도 있고 그 안에 내가 아바타로 들어가서 익명을 가지고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활동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현실이에요. 오늘 현상의 모습입니다. 제 친구 중에도 이 메타버스 아주 여기에 큰 지식을 가진 친구들이 있고 토론을 같이 해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선교라고 하는 우리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분야에서는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는 몇몇 세계에는 강력한 선교의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신자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신자의 모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까? 그저 한 자리에 모였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느낀 기쁨과 슬픔과 고난과 고통과 분노와 희열과 환희 혹은 두려움, 무서움, 이것조차 함께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였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기념하여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성례전을 통해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고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상징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주님과 연합하는 그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에 성례가 있죠. 말씀과 성례. 사실은 성례는 매번 모일 때마다 하는 것이 옳습니다. 매번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바쁜 이 시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주기적으로 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러한 최첨단 기술이 우리 생활에 어떤 특별한 질의 향상을 현저하게 발전시켜주는 순기능이 있긴 하지만 저는 어쩌면 이것이 현대의 바벨탑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도 해보는 것입니다. 메타버스를 아주 강조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오해도 하시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의 바벨탑이 아니에요. 말씀도 여러분 바벨탑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어보자는 것이죠. 자신들의 기술로 하나님처럼 되어보자는 것이 바벨탑 사건 아니겠습니까?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방법과 기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 현대의 영적인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어쩌면 현대의 바벨탑과 같은 도구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기능에 엄청난 순기능, 엄청난 우리에게 필요한 긍정적이고 무궁무진한 발전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VR, 가상공간, 가상현실, AI, 인공지능 여러분 사람의 모습 딥페이크, 딥러닝 여러분 사람의 모습을 이제 똑같은 사람을 내가 만들어요. 요즘 정치인 어떤 분이 AI로 나와가지고 공약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나운서 어떤 분은 자기의 모습과 목소리를 컴퓨터로 만들어가지고 가상의 뉴스를 앵커로 뉴스하는 것도 보셨죠? 며칠 전에는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난 모 가수 그 사람을 이 AI로 다시 재생을 시켜가지고 목소리를 다시 딥러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공연시키고 지금 마치 10년 후에 살아서 지금 마치 공연하고 그 그룹 가운데 한 사람이 빠졌는데 그 사람을 같이 합류시켜가지고 마치 지금 여러 사람이 완전하게 공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면은 분간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가상의 목사님이 나와서 여러분 빅데이터 수많은 설교자의 설교를 조합해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주제만 딱 넣어주면 설교가 한 편 쫙 만들어지고 가상의 공간에서 가상의 목사님이 가상의 아바타인 성도를 대상으로 설교도 하고 거기에 세례도 받고 말이죠. 말씀에서 너무너무 벗어나는 일들이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2의 종교개혁이 어쩌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어려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메타버스, VR, AI 그 아무 기억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단 하나.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말씀으로 초대교회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메타버스보다도 더 뛰어난 디지털 환경이 앞으로 우리들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말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희귀한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 오늘 현실의 세계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십시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십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추욕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예레미야 5장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을 사수하고 오직 성경으로 살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오직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했던 것처럼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오직 말씀, 오직 성경, 그렇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표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직 성경이, 오직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타버스가 말씀과 떨어졌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적인 기술로 말미암아 말씀에서부터 벗어나 있다면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기술을 의지하고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좋은 기술로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먼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매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도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경, 이 말씀 꼭 명심하시고 올 한 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 두 가지 꼭 명심을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말씀 의지하여 문제,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훈하며 책망하며 바르게 하며 의로 교훈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오직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